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는 첫째 주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한 주간 동안 한 해 감사 내용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감사 특별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일, 첫 번째는 오늘 주일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한 내용들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연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함께 한 주간 동안 한 해 감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특별 우리 감사 나눔 바구니 만들기, 다음 주에는 성찬식 하고요. 나눔 바구니 만들기 하는데 교구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다 드려진 것을 나누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노인정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교구별로 노인정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교구별로 다음 주일 오후에는 그 경로당의 노인정에 가서 그 교구별로 가서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1월 1일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 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설교이고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그 설교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설교문이 3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 그게 1편입니다. 첫 번째 편이고요.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회상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지요. 그리고 29장 30장에서는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8장이 있지요. 8장에도 이 신명기 8장에도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그동안 보호하고 지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용은
너희들이 갈 곳은 풍요롭고 복된 그 땅인데 가서 그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부분이죠.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던 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쉬운 것 같아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옥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옥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종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으로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흥안군이고요. 할아버지가 한남군입니다. 흥안군과 한남군이 영모에 가담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가문이 망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견이라고 하는 이분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멸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이제 평민이 됐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신발 짓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손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발 만드는 사람들은 갑바치라고 해서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익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바치들이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익히고요, 그리고 신발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로 해서 이분이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고 생계를 이었는데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이분이 만든 신발이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옥견의 신발을 찾자 하면서 이옥견의 신발을 다들 주문해서 신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발로 그려도 내가 그릴 수 있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원래 원본이 그겁니다. 이옥견이 집신 대충 만든 집신을 보고요, 이옥견이 발로 만들어도 그보다 더 잘 만들겠다 하는 말이 원본이 그거예요. 이옥견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성종이 들었습니다. 성종대왕 알죠? 성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옥견이라는 사람을 회복을 시킵니다. 왕족을 다시 회복시키죠. 왕으로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왕족이 돼서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왕궁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갑바치,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요, 시장을 가다가도 예전에 만났던 동료 갑바치들을 만나게 되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 말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함께 정겹게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를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참 대단한 게 그겁니다. 갑바치 중에서도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탕이라 할지라도 가마에서 내려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왕족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어려웠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갑바치들이 이분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걸 보면 피해서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죠. 자기가 갑바치들인데 그 왕족한테 절을 받고요, 그것도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절을 받고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나중에 가서 교육부 장관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높은 어떤 큰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생활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우리 따뜻한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점심도 짓고 밥도 짓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어렵고 힘들 때 쓰담쓰담 하면서 힘내라고 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저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갔을 때 그리고 결국 승리했을 때 그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단한 그런 광야도 살고요. 풍요롭고 넉넉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삽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마르지만 가나안에서는 기억이 마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마르고 가나안에서는 기억이 마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 오늘 하루 양식입니다. 그거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날 먹을 양식만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다르지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가도 곡식의 창고가 가득합니다. 젖과 꿀이 흘러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는 그 땅에 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풍요를 누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한테 그 옥토를 주고 집을 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1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야기하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힘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요.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돈 1,000원에도 감사합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감사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나옵니다. 기억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을 떠올리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분 좋을 때 뭔가를 얻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예배요?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십자가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찬송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법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던 거 회개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다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복 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힘이 되신 주님을 다시 찾고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그 첫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사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살아나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순종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남겨서 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해 감사한 일,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책자를 따라서 한 주간 동안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시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족함이 아니라요,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로워질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집이 생기고 그리고 소유가 늘어나고 돈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힘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이 바싹바싹 마를 것입니다. 다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후에 내가 밤새도록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하루 14시간 공부했는데 합격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혜의 기억이 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건강,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치를 만들지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훗날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 장치들을 두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하는 기억의 공유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증한 개인적인 역사의 어떤 유물들 있죠.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기증한 것들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전시한 유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네 저고리입니다. 베네 저고리. 사진이 커 보이니까 커 보이지만 사실은 베네 저고리입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떤 어머니가 저 베네 저고리를 가지고요, 자녀 넷을 키웠답니다.
저 하나의 옷을 4명을 입혀서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가 정말로 어려웠던 거예요. 성북구에 살던 어떤 어머니인데요.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저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민속박물관에 기증한 거예요. 기증한 것을 2020년에 전시에 했는데 전시했던 그 목록 중에 주요 목록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속박물관에 들어가면 기억에 공유해서 검색해 보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 전시회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오는데 소개 영상에 주요 유물로 저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왜 저거 모아놨겠습니까? 어려웠을 때 기억하라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 시기 1954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웠던 거예요. 그 첫 애가 54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기억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된 것에 너무나 고맙다, 고맙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는 나룻배가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요. 그보다 더 어려웠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던 그 은혜를 자꾸 소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하실 거야. 그 거룻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모세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구원하신 은혜. 두 번째, 보존입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 광야를 건너는데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급하심입니다.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 이유는 뭡니까?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길러진 날개 근육이 그 새끼 독수리가 평생 하늘의 왕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다라고 부르던 날들은 사실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지 말고요. 전에도 하나님이 지키셨지, 지금도 날 지키실 거야. 언제든지 날 지킬 거야. 이번에도 내가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어려움들을요, 만약에 3이라고 하는 게이지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다고 한다면 다음에요 5라고 하는 게이지의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근육이 키워졌기 때문에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일, 힘들었던 일들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찾아 감사하고요, 우리를 지켜주신 일을 찾아 감사하고요,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식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양식과 호흡과 기회를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문장 더 덧붙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모세가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이 내가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경고문을 하나 더 붙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없네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고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것이니까요. 그렇죠?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런데 이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생명이고 망각은 멸망이다. 기억은 감사로 증폭되고 망각은 패망으로 끝이 난다. 한 주간 우리 감사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한 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한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 속에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기회가 오직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의 뜻에 맞게 쓰는 청지기로